이번 시간에는 왕따 당하는 자녀의 완전 치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전투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왕따를 시키는 학생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 생각한 결과입니다. 왕따를 당하는 학생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야 빨리 치유가 됩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왕따 당하는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거칠게 양육된 아이, 공격적 성향을 가진 아이, 그런 아이일수록 왕따를 당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동 10명 중 1명 이상은 사회화가 시작되는 나이에 되자마자 또래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따돌림을 당한다며 이런 시기에 따돌림의 대상이 된 아이들은 이후로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생후 17개월 때 공격적 성향을 보였던 아이들은 취약 연령이 되었을 때 왕따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공격적 성향은 가정 환경, 성장 환경에서 기인한 부분이 큰 것으로 보았다.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아이, 부모가 자주 싸우는 집,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일수록 상습적 따돌림을 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은 정신적 충격에서 비롯된 우울증, 외로움, 자신감 상실, 허약한 신체,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잦은 결석, 낮은 성적 자해, 성향 등의 증세를 겪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취약 아동 또래에서 나타나는 왕따 현상은 신체적 공격과 언어적 모욕, 사교관계 단절 등으로 나타났다. 왕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조기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익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어릴 적 다른 아이들의 놀림과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이 망상과 환각 증상 및 기타 다른 정신장애를 보일 위험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월익대학 연구팀이 밝힌 연구 결과에 의하면 따돌림과 괴롭힘을 받은 것이 심하거나 만성적인 경우에 일부 아이들에게서 심각한 후유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정신분열증을 앓는 유전적 소인이 있는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정신분열증을 시작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연구 결과 어릴 적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 등의 외상적 사고가 성인기 정신질환 발병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어릴 적 정신장애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성인기 정신분열증에 발병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12살 아동 6,437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 결과는 46.2%가 8세에서 10세경 왕따 등 괴롭힘을 당한 가운데 이 같은 아이들이 정신질환 의무나 가정환경 및 지능과 무관하게 정신장애 발병 위험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같은 증상은 괴롭힘 등이 심하고 만성적일 때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괴롭힘 등을 당하는 것이 청소년에서 정신장애 발병 위험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불확실하지만 정신분열증에 발병할 위험이 높은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이 같은 증상을 유발하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반복된 괴롭힘의 스트레스 반응의 능력에 변형시킬 수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학생이 왕따 문제에 대해서 제시한 의견입니다. 우리 반에 간질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서 추하다며 왕따를 당하는 여자아이가 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원인을 알아보고 썼다.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지 않게 해서 썼다.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조사해보고 썼다. 첫째, 아이들은 뚱뚱한 아이들을 싫어한다. 다른 반에 뚱뚱하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있다. 그 아이가 살이 좀 빼든지 아이들이 그 아이를 이해해 줘야겠다. 둘째, 아이들은 몸이 안 좋고 병이 걸린 아이들을 싫어한다. 우리 반에 간질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 애만 보면 자꾸 욕을 하고 피한다. 회장이나 부회장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으니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말리거나 그 아이를 달래준다. 그리고 꼭 회장단이 아니더라도 된다. 셋째, 말투가 나쁜 아이, 성격이 나쁜 아이들을 싫어한다. 요즘 얘는 여자애들이 그런 아이를 보고 싸가지 없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싫어하고 왕따를 시키려고 한다. 그 아이는 말투와 성격을 좀 고치려고 하거나 여자아이들이 왕따를 시키는 것만은 자제한다. 넷째, 집에 가난한 아이들을 싫어한다. 집이 가난한 아이들이 거지라고 아이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학교도 잘 안 나오고 아이들에게서 왕따를 대상이 된다. 누구나 거지나 왕따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아이를 놀리거나 왕따를 시키지 않는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본다. 지금까지 왕따를 당하지 말자에 대한 원인과 증상을 해결 방법을 썼다. 해결 방법으로는 뚱뚱한 아이를 살을 좀 빼고 성격이 나쁜 아이는 좀 고치고 집에 가난하다고 놀리는 아이는 자신도 그렇게 될 수가 있으므로 놀리지 않으며 몸이 아프거나 병을 앓고 있는 아이는 놀리는 아이를 다른 아이들이 말리거나 선생님에게 주의를 좀 준다. 이렇게 해서라도 왕따를 조금이라도 당하지 않아야겠다. 친구 간에 왕따를 시킨 일이 없어서 친구 사이에 사랑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왕따를 당하는 학생은 분명히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상처가 있습니다. 분명히 태중에서나 유아실에 상처가 있다는 아이들입니다.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숨어있는 상처들이 왕따를 당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악한 영적인 요소들이 밖으로 나타나 아이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드러나는 시기는 다르겠지만 제가 체험한 바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그 중2병이 그와 같은 결론입니다. 이렇게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이미 자신의 내면에 잠자있던 요소들이 드러난 겁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가계력을 조사해보면 조상 중에 무당이 있다든지 남명의 혈연격기를 믿었다든지 절에 스님이 있다든지 우상을 지독하게 섬겼다든지 절에 재물을 많이 희주했다든지 영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사람이 있다든지 등등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태아시대에 귀신이 침입을 하기도 합니다. 유아시기에도 침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정신적 문제 보균자들입니다. 이렇게 잠자있던 영적 정신적 문제들이 사업 파산, 결혼 실패, 직장이고 학교 공부, 스트레스, 충격적인 상처, 결혼 생활 간의 충격, 놀람 등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거나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아 체력이 급속히 저하되었을 때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 잡힌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영혼력이 균형이 잡혀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력 소모가 많이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니 자신 속에 잠자있던 영역의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과잉을림을 당하고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간질을 하고 발작을 하면서 귀성을 지릅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단정하고 귀신 축사만 받으려고 합니다. 유명하다는 목사, 귀신 축사를 잘한다는 목사를 찾아가서 안수를 받습니다. 한 번에 쉽게 해결을 받기에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치유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바르게 전문으로 치유하는 사역자에게 가서 말씀과 성령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유를 받으면 바로 정상이 됩니다. 치유는 무조건 귀신만 쫓아낸다고 치유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의 전문적인 축기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영적 정신적인 문제 치유가 그리 쉽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환자 스스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본인의 영의 힘으로 일어서게 해야 됩니다. 환자가 영적 자립을 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게 생각한다고 빨리 치유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축사만 하면 당시에는 치유가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재발을 합니다. 영적 자립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문적인 치유를 일반 성도들이나 목회자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를 받겠다고 귀신만 쫓아내겠다고 1년 이상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안수와 축기만 받으면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치유의 시기를 놓쳐서 산자가 사람 노를 못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자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이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이런 가계력이 있다면 미리 성령 충만한 교회에 가셔서 전문적인 치유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가며 성령 역사로 문제에 잠복된 요소들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아무 교회나 다닌다고 예방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말씀이 증거되고 내면 세계에 바르게 알는 목회자가 있고 그런 교회라야 사전에 영적인 진단에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심한 귀신은 자의에 상관없이 드러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중2, 15살, 17살, 고1 제일 많이 드러납니다. 학업의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이다. 20살에 드러납니다. 24살에 드러납니다. 결혼하여 자녀는 부부가 있을 때 드러납니다. 27살, 32살, 36살, 38살, 40살 등등 한번 들어와서 침입한 귀신은 인내함에 기다리다가 스트레스 상처가 심해가지고 취약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정체를 드러냅니다. 말씀에 성령의 역사로 정기적인 영적 진단과 내적 치유와 축기를 하는 예방시장이 중요합니다. 상처가 있고 영적으로 깔끔하지 못한 가계를 가진 분들은
교회를 잘 정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리 영적 진단하여 치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방신앙이 중요합니다. 숨어있던 귀신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정체를 드러나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들이 왕따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쓰러지게 만들려고. 그럼 영적 전신적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어떻게 치유를 받냐면 1년 이상 15년까지 영적 정신적으로 문제로 고생했다면 이미 귀신이 전인격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다는 사람이 찾아가서 안수 한번 받아서 해결하는 생각은 아예 버리는 거 좋습니다. 절대로 안수 한번 받아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희 충만한 교회에서는 치유하는 비결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환자가 치유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보호자가 적극적이어야 돼요. 정기적인 집회, 월화, 금토와 예배 참석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안수를 받습니다. 그걸 이렇게 집중적인 치유를 받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꾸 기도해가지고 본인 그 환자 안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 시에는 제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치유 기간이 길어집니다. 초기에는 모두 잘 따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의지를 잡고 있어서 환자가 의지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필자가 직접 기도 시간마다 지속적으로 안수를 하면서 귀신을 묶이면 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라는 대로 환자가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성령께서 장악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장악을 하기 시작하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쩌든지 환자는 성령께서 장악할 수 있도록 사역자가 인도를 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유형의 환자를 많이 치유하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모두 100%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치유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환자의 유형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2년 걸립니다.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을 느긋하게 먹어야 환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순간치유는 불가능하며 어떤 경우는 4, 5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유가 되더라도 치유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매 주일마다 관리해야 됩니다. 어쩌면 치유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환자가 정신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정신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환자 보호자는 단번에 치유받으라는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전문적인 사역자를 만나 전문적으로 진단받아서 전인격을 치유받아서 지속적인 장기적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유는 살아계신 성령님이 환자의 전인격을 지배하셔야 온전한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 영적 정신적 문제로 왕따당하는 문제로 15년을 고생하더라도 치유됩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사전에 전문적인 사역자하고 대화를 한 후 치유 시기를 잡고 치유를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온전히 치유받으시고 은혜가 충만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 왕따당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02-3474-0675 충만한 교로 연락하셔서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고 치유받아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아이가 살아가도록 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